우리 제61차 파르시아 아카데미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금주 말씀 나눔 우리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자료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다 그 제목의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42절까지입니다. 항상 오늘 우리들이 금주 말씀은 그 설교하고 있는 그 본문 가운데 주시는 은혜, 또 복음 메시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교훈,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는 종말 계시들을 우리가 함께 금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그를 통해서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구제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는 많은 성도님들한테 귀감이 됐을 뿐 아니라 앞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교회에 유무상통하는 데 쓰임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바나바 헌신에 도전받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땅을 딱 팔고 나니까 물질이 많다고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일부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을 하죠. 팔기 전에도 땅도 내 것이고 팔고 나면 돈도 내 것인데, 이런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 아나니아 마음을 누가 빼앗은 거예요? 사탄이 빼앗은 거죠.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그 후로 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찾아오죠. 남편이 뭐 지금쯤이면 교회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의 칭찬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라고 묻자 이것뿐이다 라고 답하는 순간 그녀도 남편 곁에 장사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오늘날도. 그러면 뭐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장례식 일어나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당시는 교회가 막 생성된 시기고, 또 오늘처럼 교회의 조직이 체계화되지 않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고 이를 통해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다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삼고 그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일이 오늘날 없다고 오용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들 우리가 쭉 함께 나누면서 이 베드로가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일로 인해서 그 후로 베드로가 잡히게 되는데, 그 잡히게 되지만 앞에 2장에서도 한번 잡혔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5장에서도 한번 잡히게 되는데, 이 종교자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 통해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기한 이들이 다시금 재차 감금을 합니다. 근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계속했고, 그거를 몰랐던 종교주가들은 데리고 와서 종교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오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달려오죠. 그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잡아오죠. 잡아왔는데 백성들의 신망이 너무나 두터우니까,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해하지 못하고 언금을 하죠. 뭐라고 언금을 해요?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 부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자격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예화를 여기 들었는데요. 여러분 3쪽에 보게 되면 4번 있죠. 4번을 보시게 되면 모 하사가 휴가 중에 남자에서 여자로 성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복귀를 해서 자기가 이제 여성이 됐으니까 여군 복무 신청을 했죠. 근데 육군본부에서 심신장애 신체를 스스로 상해한 것으로 판단해서 강제 전역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을 했지만 끝내 군복을 벗어야 됐고, 그런데 강제 전역을 당한 이후에 인권단체 여러 곳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죠. 제기하다가 아마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죽음인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지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미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다른 인권단체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 여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재판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군본부에서 항소하려고 했거든요. 항소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그 산하의 성소수자위원회, 거기에서 의견을 냈는데 뭐라고 의견을 냈냐면, 이 돌아가신 모 하사를 여성으로 보는 것이 맞으니까 육군본부는 항소하지 말 것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국방부에 항소하지 말 것을 지휘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인권 이런 것이 판례화가 되고, 또 이것이 이제 결정되면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인정이 되게 됐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환호를 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 왜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는 결국 가정의 근간,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한 분 동성애자들 그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을 해서 축사하고 축도를 했어요. 해당 교단에서 면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세상법에 걸려요. 세상법에 걸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인데, 아니 목사가 교회법에서 징계를 받는데 왜 그걸 세상법에 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단에서 면직이 됐어도 나와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칭송을 받는 거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5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지탄을 받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되어 있는가? 이 종말의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종말의 메시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트랜스젠더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들은 성소수 피해자이고 그들을 쏘게 된다, 이렇게 세상은 자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소수 차별법을, 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꼭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성전환자나 동성애자 등은 교회가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탐심을 물리치고 회개하고 제사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그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동성애자, 성소자는 영혼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품어야 되지만 그들이 탐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성애는 그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소 차별법, 이 부분들을 잘 우리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도 베드로는 종교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했어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2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5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 때 점과 흠이 없는 믿음을 지킨 자로 서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위협을 당함에도,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당함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적용할 때, 특별히 종말의 때 주변에서 동성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 있을 때 목사님들이 거기에 어떤 자세, 교회가 그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직이라고 하는 제야의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인데요. 이 본문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11사도 그들이 가룟 유다, 앞에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보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들이 거룩한 부흥을 이루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냐면, 교회의 구제, 당시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구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거든요. 즉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 그에 비해 가지고 자신들이 불공평하게 이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매일같이 자기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되니까 베드로가 그런 문제들을 사도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제자들, 성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일, 공개, 예전에 개혁 한글에는, 개혁 개정에는 공개로 되어 있고, 개혁 한글에는 공개로 되어 있고, 지금 개혁 개정에는 접대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아, 또 과부, 나그네들은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신약에서도 교회 섬긴 것인데,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구제라든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 너희들이 한번 그들을 추천을 해라.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7 집사들이 거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사도들도 누구예요?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자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문제에 그런 부분들을 제안했을 때 온 성도들도 기쁨으로 참여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선출된 7 집사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안수에 세우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 민주적인 질서를 찾아볼 수 있죠. 뭐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쪽에 한번 보세요. 3쪽에 한번.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7 집사의 자격, 재직의 자격에 나오는 방금 말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이것만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순결한 사람을 넣었어요. 그 이유는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 니골라 집사 있죠. 니골라 집사가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이 침투했다. 니골라 당은 뭐냐면 우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이제 어떤 죄를 범해도 관계없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니골라 당인데,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변절을 한 거죠.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변절해서 니골라 당에 창시한 설이 있어요. 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뭘 함께 재직을 나누냐면, 직분자는 절대로 잘못된 사변과 사상에 변절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집사자니까 한 대 더 추가한 거예요. 본문에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집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단에 빠졌던 그러한 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는 거죠.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 자격 나오잖아요. 14만 4천 자격 나올 때 한 가지가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서 여자는 뭐냐면 음료거든요. 배교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절대로 잘못된 사변과 사상에 변들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순결이라고 하는 것, 종말의 신앙을 한번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4쪽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재직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고 또 순결한 사람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집사 자격으로 쭉 나누면서 4쪽에 보면 7번에 거기 보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미국 대통령 존 바이든 그렇게 되어 있는 섹션이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넷째 날 성회 강사가 류웅렬 목사님이셨어요.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교수하시다가 미국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그 교회를 담임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미국 교회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들을 전하고 있어요. 미국은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때부터 전통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님이 축도를 했거든요. 금년 1월 20일에는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취임식이 있었죠. 우리 연초에도 바이든과 케네디 특강을 했습니다만은 케네디 대통령이 60년 만에 로마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 취임식장에 먼저 예수의 사제, 천주교 사제죠. 천주교 사제인 레오 오도노반이 기도 순서를 맡았고,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인 실베스터 비어만 목사가 축도를 했어요. 축도 내용인데 그가 뭐라고 축도를 했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마칠 때 뭐라 그랬냐면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여기 보게 되면 collective faith라는 말은 뭐냐면 다양한 믿음, 다양한 종교. 목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죠. 물론 이제 그 바이든이 캐톨릭 신자고 또 그 자리에 여러 종교의 인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요청을 했겠죠. 했더라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미국은 하원 개원 때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1월 4일 날 미국 제117차 하원개회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하원이면서 현직 감리교 목회자인 임매뉴얼 클리버리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에이, 우멘, 아우멘. 아멘 그러면 맨이 남자니까 아우멘 여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남성이란 말 안 쓰게 해요. 여성이란 말 못 쓰게 해요. 남편이란 말도 못 쓰게 하고 아내란 말도 못 쓰게 해요. 그냥 사람으로만 쓰게 돼요. 그게 뭘 의미해요?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성중립적 단어를 사용하는 일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개원 때 대표기도 했던 클리버 의원, 현직 목사자인데 그 분이 기도하면서 아멘 그리고 아우멘. 아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동의합니다,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맨 남자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목사가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도 않고 선포도 않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장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될까? 류은열 목사님은 미국 버지니아 주의회죠. 주의회 개회 기도를 맡았거든요. 류은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다양한 종교들이 모였으니까 특정 종교를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가 성경을 말하자면 뭘 말해요? 그래서 류은열 목사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쫙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I pray in the name. 나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어떤 내림이에요? of only Savior, Jesus Christ. 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 당당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내려왔는데 많은 하원 의원들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너무 감사하다고, 또 격려 편지도 오고,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지금 미국 현장에 있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말의 배수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직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 충만해야 돼요. 이건 목회자는 도말할 것도 없고, 벌써 현장감 있다고 와 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배교회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던 겁니다. 하나 더 보죠. 나의 종원 주에 의해라고 하는 제아의 교재를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저는 굉장히 그 본문을 많이 잡아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본문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누구 얘기냐면 스데반 집사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6장 8절부터 말씀까지는 15절 말씀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이 부금되는 거고, 그리고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분량 안에 스데반이 부금되다, 스데반이 설교하다, 스데반이 순교하다, 요거예요. 3대제를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죠. 그래서 앞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이 있죠. 그것과 스데반 집사는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준 거죠. 그런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자유민들입니다.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면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 때 예루살렘에 함락당하면서 포로로 로마로 끌려갔다가 종살했던 사람들이 주인에서 해방됐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티베리오로 나오죠. 티베리우스 황제. 그때 유대인 추방령을 받아가지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슬이 바로 자유민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당을 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논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자유민들의 에워싸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에 능히 당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말에 의해서 뭐를 얼고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변개한 거다, 변개한다, 이렇게 지금 죄목을 걸어가지고 공회 종교재판에 넘겼거든요. 누구랑 똑같이 당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나의 행동이 주위에서 결정돼야 된다. 제자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니까 당하는 고난이 똑같은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첫 대지를 해서 말씀을 쭉 나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7장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쭉 하잖아요. 쭉 이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보고 율법을 변개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조상 때부터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조상 때부터 선지자 모세 말 들은 적 있냐? 니들 못 들었지. 이런 얘기를 쭉 설교 중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지도자 모세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앞으로 나와 같은 선자가 일어날 거다. 그 누구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잡아 죽였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말고 증거장막에서 온전한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성전만 딱 줘놓고서는 여기 하나님 계시다. 너희들 그렇게 떠버렸지? 그러면서 사실상 율법을 지키자는 건 누구예요? 너희들이면서 왜 나한테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믿음을 믿은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세가 산 위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뭐 했어요? 아론에게 야, 이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자기들 손으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너 뭘로? 태양신 섬기고 레벨 뭐 일월성신 별신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믿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 나의 믿음은 주위에서 결정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쭉 나눈 것인데, 거기에 이제 말씀 가운데 종말의 그런 계시를 함께 나눴던 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거기 그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교재 있죠? 그 교재의 몇 번을 보시려면 4쪽을 한번 보세요. 4쪽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에 그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투속, 돌을 던져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말하고 자니라,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기도와 똑같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가상치던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습석 가운데도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그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준 게 있지.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마지막 나의 종언, 내 인생 마지막까지 누구에서? 주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연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즉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질 때 다시 오실 주님, 능력과 큰 권능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종말의 신앙을 여기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권세가 뭐냐? 우리 함께 먼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이잖아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예수 증언하게 되고, 근데 이들이 앉은 자리는 뭐라고? 보호자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권세 있어요?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보자, 계시록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크고 흰 보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과 그 앞에 피하에 감되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크고 흰 보좌에 계시고 그 좌우로 뭐요? 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앉아가지고 누구를 심판해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 왜? 악인들에 의해서 순교자들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 성경과 연결을 쭉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충성된 종에게 24장 마태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줄 거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걸 아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말 그대로 자기 이름이 스테파니스, 면류관 아닙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 영원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순교 현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바로 그 순교자에 주신 권세와 상급이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예요? 사도가 아닌 집사님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바라보면은 안 된다. 하늘을 바라보야 된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바라볼 수 있다. 순교해 주신 그 권세와 능력,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걸 바라본 멸관을 얻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난 종말론 이렇게 한번 나누면서 목사님들이
계시록이 아닌 다른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더라도 그 말씀의 본문에 여러 가지 대지를 나눠서 찾는 가운데 이렇게 종말 계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얻고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